레위기 14장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피부에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경우, 악성 피부병 혹은 나병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나병 색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의 내용들,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4장의 내용은 그러한 일로부터 이제 정결하게 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길게 32절까지는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다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집에 나병의 색점이 발견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증상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그것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내용이 있다면 이 14장의 내용은 그것으로부터 놀랍게 새로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5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다.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장, 14장에서 쭉 주었던 규례, 회복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게 당시 왜 중요했느냐?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이렇게 부정하게 판정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 낯선 말씀들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느냐 혹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느냐, 장소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고 반드시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그러한 일에 접촉이 되거나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이 결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병상에 누워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죠. 물론 공적인 예배가 아닐지라도 내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죠. 내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죠. 이런 모든 제한들이 다 없어져 있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본문의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내용에서는 진박해서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과연 무엇으로 당시에 치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치병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주 같은 그런 병에 해당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병에서 낫게 된다면 그들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영영토록 살다가 여기서 죽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자기 병이 나음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정결한 그런 이해를 이제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나았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물론 진 밖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백향목과 홍색 실 오슬초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한 새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죽은 새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 곧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리게 한 다음에 그 한 마리 새는 놓아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머리와 눈썹과 이런 모든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먼저 진영에 들어오지만은 역시 가족들과도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또 7일 동안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을 경우에 이제 몸을 씻고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과정들도 일주일 기다렸다가 보고 또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보고 그래서 그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것을 살피게 하고 또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할 때에도 이제 그런 절차들을 대단히 신중하게 살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이 되는 경우에 결국 온 사람들에게 결국 이 병이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죄의 성격과 매우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가 대단히 전염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러한 구역의 의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 제사가 4가지 제사로 소개가 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나병에서 완치가 돼서 가정에 돌아온 후라 하더라도 회막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정결한 의식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회막에서 어떤 결례의 절차들이 있는가 소개해 주기를 제8일이 되었을 때 결례의 장소인 회막 문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흠없는 수대양 2마리를 준비하게 해서 하나는 속건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하고 어린 암양으로 속죄제, 소제를 곁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절차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가난한 자의 경우는 그 가난한 자의 형편에 맞게 또 제물을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집에 생겼던 나병의 색점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해가는 절차가 있느냐 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집주인이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할 일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집주인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에 가서 우리 집의 이 상황을 봐달라고 진단해달라고 먼저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사장이 그 집에 찾아와서 하는 절차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집을 먼저 싹 비우게 해요. 그리고 그 비워둔 집을 두루두루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의 그 흔적이 발견이 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7일 동안 기다려서 다시 살펴봤을 때 나병의 색점이 퍼지게 되면 집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수리해야 돼요. 수리한 후에도 또다시 색점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 집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집을 다시 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역시 그 집주인은 그 말대로 다시 그 모든 집들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 또 이런 전염병,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다룬 일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인 원리는 순종이죠. 순종. 제사장을 통해서 검사하게 해서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역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죄와 부패 아래 매여 살고 거기에 속박당하여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고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똑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산다 하더라도 섞여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된 자다. 거룩해 된 자다. 깨끗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다 이제 우리 안에 정돈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힘써 준행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총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빚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